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주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을 사랑하여 또 주님이 기다리심을 알고 있어 담대히 나와 싸우니 하나님 그 기다리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이 새벽을 지킴에 있어서 또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올곧게 주님의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의 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그쳐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여 이 시간 가운데 깨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아멘.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이렇게 읽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비슷한 그런 운율을 가진 글을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에는 룻기를,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요. 특히 이제 그들의 가을에 해당하는 오순절에는 초막 장막절, 수장절에는 이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전도서는 정말 추수를 많이 거두고
이제 마음껏 누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풍성함에서 시작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뭐냐면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혹시 실수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렇습니다. 이 전도서는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아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서론과 본론 사이에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사이에 본론에 네 가지 설교가 나타납니다. 네 가지 설교. 그러니까 1장 12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5장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8장 14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우리가 앞으로는 알겠지만 8장 15절에서 12장 7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해요. 여러분 굳이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설교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초첩도 많이 얻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지혜에 대해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겨뤄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어떤 그 부분이 있다면 2절의 중반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놓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뇌사 상태에서 오랫동안 정말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뭐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뭐 좋은 침대가 아니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일생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상의 어떤 기쁨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 감사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그때그때. 그러니까 즐기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해놨어도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벌어놨어도. 그 자식이 많으면 뭐래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늘 언제나 불안하고 도대체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외로 딴 사람,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죠. 오늘 보면은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겁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언짢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이 존귀, 부요도 부지만은 존귀는 그보다 더 뛰어난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존귀케 하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존경받은 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존귀 안에는 이 사람은 특별한 부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도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뭐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 없이 다 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그가 추수를 거두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추수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추수,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자.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넌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준다고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그게 결국엔 누가 가져요?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타인이 결국에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해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참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100명이나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100명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부인이 적어도 20명 이상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돈도 많고 뭐 창성하고 누구 말대로 그 장수하고 뭐 여기서 장수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드냐면 그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의 삶은 어때요?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사실 이런 영혼이, 이런 삶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정말 흔히 말해서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근면하게 살아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결국 제명에 못 죽었어요. 왜? 자식들 때문에. 큰 자녀에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빌딩을 서울에서 사줬어요. 근데 큰 아들은 빌딩 사줬고 그러면서 작은 아들도 좀 좋겠죠. 근데 작은 아들은 좀 시원찮아갖고 다 망해먹었어.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수십억이 나왔어. 수십억이 나왔는데 그 수십억을 큰아들이 자기가 다 갖겠다 이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그러면서 동생에게 주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난 동생에게 줘야겠다.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빌딩도 있고 몇 채나 있는데 빌딩도 몇 채나 사줬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망해서. 그러니까 쟤한테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못 참았어요. 못 참아갖고 아버지를 저건 이 동네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억지로 도장을 받습니다. 결국에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논두렁에서 여기 그 당시에 논도 있었는데 논두렁에서 뭐 밭구랑이나 그 사이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뭐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여기 아주 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차라리 중간에 낙태되는 게 낫지. 하나도 애석해 하지 않아요. 누가 애석해 하겠어요? 동네 사람만 애석해요. 같은 집안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바로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돈 앞에는 형제도 없고 돈 앞에는 뭐 아버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마치 그냥 변사자 처리하듯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어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나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문제 쉬운 것 같은데 이 먹는 문제가 인간의 사실 본초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에 해당해요. 이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뭐 갖고 꼬입니까? 먹는 거 갖고 꼬여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선악과 앞에 딱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야 너 하나님 같아져. 너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순간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아니 그 많은 나무가 다 있는데 그 나무는 먹는 것이 더 넉넉하게 널렸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배고팠다라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식욕이라는 게 이렇게 식욕, 성욕, 뭐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몰라요.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참으로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며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 절에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있던 것 이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어떤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바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저 적당히 하나님께서 보내라 했을 때 보냈으면 되는데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나중에는 그의 군대가 거기로 몰살하기까지 하잖아요. 쫓아가서 결국 몰살하는 그런 꼴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참 이건 뭐 감히 생각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에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월요일서부터 이제 해 위에서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해 아래에서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해 위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주시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의 어린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